지난주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지난주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49장 그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인 말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33절에 보면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50장으로 이제 가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어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장례식을 이제 50장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식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향을 해서 방부 처리를 하는데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장례식 하면 3일장 합니다. 근데 국가장일 경우는 보통 며칠장 하죠? 7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죠. 근데 야곱의 장례식은요, 얼마 동안 했습니까? 70일 동안 했습니다. 70일.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요,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하면 염을 잘하기로 소문난 나라예요. 미라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요, 미라로 방부 처리를 하면은 썩지를 않습니다. 그 미라가 이집트의 여러 왕들의 미라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잖아요. 북한이 거기서 좀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염을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죠. 어쨌든 염을 잘하기로 소문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고, 또 그렇게 해서 어디에 보관했죠? 미라를 피라미드에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야곱을 어쨌든 이집트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염을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 장례 행렬이 가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이 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 48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서울, 부산보다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이 장례 행렬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장으로 한 것과 비슷하죠. 그거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말을 타고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그 다음에 병거가, 이 전차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청난 예우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행렬이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480km를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서 어디에 야곱을 묻었습니까? 어디에 묻었죠? 예, 13절에 나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장례식을 엄청나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480km를 마병과 병거가 함께, 애굽의 모든 원로가 함께 해가지고 그 엄청난 행렬이 올라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저렇게 장례식이 웅장하냐, 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이 묻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벨라 굴에 밭에 있는 자그마한 굴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올라가는 그 모습하고 실제 그 매장지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이런 장례식 규모하고 맞추려면은 피라미드에 묻어야 돼요. 애굽의 그 엄청난 피라미드에 거기다 묻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애굽의 그 엄청난 그런 장례 문화, 그런 것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정손자까지 봤습니다. 그죠? 3대를 봤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창세기는 이렇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관으로 끝납니다. 입관. 미완성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을 창조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왔더라, 인간한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물론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언젠가 올 거다라는 걸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결정적인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게 되었는데, 요셉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나를 이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마라. 이 땅에 나를 묻지 말라. 그 이야기를 요셉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2인자였고 애굽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이 가족들이 이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할 거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다.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근데 이 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2인자가 하는 말이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인도하여 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보시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 요셉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때가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장사 지내라.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서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장사 안 지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입관하는 데까지 했어요. 입관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죽었는데 관 속에 넣는 걸로 끝냈습니다. 안 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야 이게 장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장사를 안 지냈어요. 입관하고 끝냈습니다. 이 당시 애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장례를 마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믿음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좋은 나라였지만 야곱이나 요셉은 애굽에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그들을 섬길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는 반드시 알라. 똑똑히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요셉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4대 만에 나오리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마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입감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낼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갖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요셉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대단한 그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삶을, 이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한 구절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셉은 시종일관 투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요셉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믿음의 여러 부분,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이 마지막 요셉이 유언했던 거, 요셉이 그 좋은 환경 가운데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야 한다는 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죠. 요셉은 어쨌든 참 이 한결같은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막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때 신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역경이 찾아올 때는 믿음이 대단한 이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막 어떻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 상황이 딱 좋아지면 막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뭐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역경이 찾아오든 순경이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곧은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환경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너무 좋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15절부터 한번 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그들이 막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막이였는데 이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요셉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했던지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자,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보복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요셉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끝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죠. 옛날에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가지고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마 종이 되겠다 막 이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애굽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대했는지 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줍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내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나는 결단코 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원수가 있습니까? 예.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원수가 있으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원수 갚는 걸 뭐 미덕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삼국지나 기타 등등 보면은 원수 갚는 걸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할 일을 여러분이 빼앗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여러분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하고 어떻게 화목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은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포함 안 되겠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 주님이 묻고 있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 네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겠다. 내가 할 일을 네가 빼앗아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원수가 줄이면 잘 됐다, 꼴 좋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랬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지역은 불이 아주 귀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숯불 이런 걸 불씨를 끄트리면 안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 숯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럼 불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씨를 담는 그런 걸 머리에 이고 불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한테 불씨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불을 구하러 간다는 거죠. 그 원수가 불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불씨를 구하러 다니는데
불이 굉장히 귀한데 그걸 원수가 그러는 걸 보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주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또 한번 볼까요? (14장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나왔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의 하인이 아니고 남의 하인이다 그 말입니다. 남의 하인인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의 하인이죠? 주님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이 월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권. 제가 군에서 아주 이와 관련된 귀중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 장교 교육을 받고 소대장으로 딱 부임해 갔는데 처음에 소대장 소위 계급장 달고 가면은 좀 병사들이 좀 가볍게 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대장 때 대대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대대 본부 행정실에 있는 행정병이 병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대 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병사고 나는 그 대대 예하부대에 이제 갓 부임한 소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볼 때는 군 경력은 자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높은 보직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갓 온 소대장이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병사가 좀 무례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딱 했는데 제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병사가 장교한테 하는 말투가 너무 건방졌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너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또 영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거라 하고 전화를 끊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전화 받은 사람 누구냐 찾아가지고 제가 막 뺨을 한 대 이렇게 때렸습니다. 제가 계급이 높으니까. 그랬는데 그 대대본부 상황실의 대장이 누굽니까? 작전장교거든요. 계급이 소령입니다. 소령. 이 소령이 이제 나왔어요. 소란스러우니까.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자기 방으로 좀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작전장교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이 병사가 너무 예의 없이 전화를 받고 내가 시정을 시켰는데도 더 기분 나쁘게 했다. 그 병사 버릇을 고쳐야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 작전장교가 나는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작전장교도 장교고 나도 장교니까. 자위부하. 네, 나는 작전장교가 제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작전장교가 한 말은 그 병사가 누구 부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작전장교 부하거든요. 작전장교의 직속 부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작전장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은 장교의 입장에서 내 편을 들어야지. 근데 작전장교는 전혀 내 편 든 게 아니었어요. 그 병사가 누구 부하냐 물었습니다. 작전장교님 부하죠. 그랬죠. 내 부하를 네가 왜 그러느냐 이랬습니다. 내 부하를. 그 당시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작전장교의 말이 맞았구나. 이게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그 병사는 내 부하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병사의 행실이나 이런 것을 고치고
교정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직속 상관인 작전장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월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작전장교 저한테 충고했습니다. 그 병사의 직속 상관은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지 너가 왜 직접 그렇게 하느냐 하고 저한테 뭐라 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이가 묻습니다. 우리한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뭐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너가 와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네가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교정시키려고 하고 네가 복수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같은 맥락이죠. 넌 도대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네가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너가 입법자냐? 너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닙니다. 법을 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법에 따라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하려고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준행자예요. 11절 끝에 나오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준행자. 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정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율법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원수 갚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내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법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월권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님들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복은 나한테 속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만났는데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잘못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걸 갖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고 보복하려고 들고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이건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결국은 좋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원수 갚으려고 들면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이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연극을 끝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연극이 막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죠. 근데 그때 엑스트라가 딱 올라갔습니다. 엑스트라가 딱 올라갔고 자기도 뭐 좀 해볼 거라고 뭔가를 마무리를 한다고 딱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연극을 망치는 거예요. 그죠? 연극을 망치는 겁니다. 주인공이 마무리를 딱 하고 끝냈으면 그대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주인공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좀 멋있게 한번 장식해 보려고 하면은 더 연극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뭐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연극으로 치면. 각본 가운데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을 멋있게 마무리를 딱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제 우리 청년의 시간에 공부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이제 따졌습니다. 하나는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악하고 잘못되게 행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이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안 하니까 공의가 이거 제대로 공의가 유지가 안 되고 사람들이 도덕이 막 피폐하고 막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있습니까? 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냥 놔둡니까? 징계해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장로 행제님들이 왜 저런 성도를 징계 안 합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징계할 거다. 그 어떻게 징계하느냐 하면 내가 바벨론 군사들 불러갖고 징계할 거다. 남유다를 내가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징계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의문이 생겼어요.
징계하시는 건 좋은데 왜 바벨론을 불러서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항변했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뭡니까? 의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다. 이걸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 많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지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일이 다 끝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면 이제 이해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실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맺을 분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 사는 방법이다 하고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45장 조금 더 보면요, 7절입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팔려온 거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다른 이유를 달고 내가 형님들을 보복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꼴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작품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요셉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45장에서부터 이미 형들을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쌓였습니다. 이것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보호막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보호막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동생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가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보호막을 가지고 안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보호막들이 뭐냐 하면 자기 행위라든지 뭐 봉사하는 거라든지 헌신하는 거라든지 뭐 주일 성수하는 거나 새벽 제단을 쌓는 거나 뭐 등등 자기 어떤 행위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호막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완전한 영원한 보호막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많은 흠집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한때는 잘 내가 해나가는 것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다. 이건 뭔가를 내가 봉사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용서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행위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요셉의 형들이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거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 3가지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현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은 역경을 만나거나 순경을 만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했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 참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절대 월권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평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나 순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